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에 있는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0편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혜를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지은 시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서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야 싸우는 중에, 그러니까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을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계 그 북방에서 한참 전쟁 중일 때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면은 승리했을 때예요, 패배했을 때예요? 패배라고요? 아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요압이 누구야?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였대요. 그러면은 패배했을 때요, 승리했을 때요? 승리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은 사실 승리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 시의 내용은 이 12,000명을 죽이기 직전에 이제 아마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공격을 당해서 패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시기가 있었고요. 그 패배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은 호소의 시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 2절, 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승리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했었을 때 이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흩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요.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꼈냐? 전쟁은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우는 그 순간부터 쭉 전쟁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이시고,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이때에 한참 북방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막 넓히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아마 일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에돔 군대에게 졌던 걸로 평가돼요.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그때에 다윗이 우리가 뭐 때문에 졌지? 우리가 북쪽에만 너무 병사를 몰아넣어서 남쪽에 에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방비를 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쟁 또한도 북방 전쟁도 마찬가지고 남방에서 일어난 전쟁 또한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흔드신 것 같고, 하나님의 분노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 것 같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항상 원활한 그 소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지금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어지고, 그 범죄한 것이 깨우쳐져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기도는 무엇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회복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들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도 그게 실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잘 믿어줘야 하고 알아줘야 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원활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족한 무엇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지진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 틈사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림 속에 무엇이요? 틈이 생겼다고요. 어떤 틈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 틈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메워져야 되죠. 그 틈이 계속 갈라진 채 있으면 그 속으로 백성들이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틈이 메꿔지면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지만 결국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갈라지는 그 사이에 그냥 갈라진 채로 놔둬버리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할 수밖에 없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하고 있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틈을 메워주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주를 마셨는데 어느 정도 먹었다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끔 몸이 비틀비틀하게 걸어다녔을 때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의 포도주를 마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은 막 흔들리고 있죠. 백성과 포도주를 마셔서 막 정신없게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고 비틀비틀한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자요? 예, 경외하는 자.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대요. 근데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겠어요?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겠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진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다는 의미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당시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A라는 나라가 힘이 세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냐면 A라는 신이 B라는 신을 이겼구나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어떤 유상신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서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진리 깃발을 달고 싸우고 있는데 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실패를 했지만 그 전쟁에 실패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투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무엇했어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요? 거룩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뛰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의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세겜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에서 중요한 중심지인데요. 이게 가나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이에요. 그 숫곳은 요단 동편의 중요한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중요한 거점인 두 지명을 사용해서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측량하리라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내 땅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그 땅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 땅이 아닌데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측량하리라는 말씀은 결국 그 두 중요한 거점 두 도시가 누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고 므낫세가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다. 나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내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작정했던 곳이라고요. 그래서 길앗도 그렇고요. 길앗은 아르논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못은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의 이름이나 여기서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이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과 동편 지역 모두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나 여기서는 요단 동편, 길앗 북부의 일부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길앗과 므낫세에 대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내 머리에 투구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머리에 투구니까 머리는 되게 중요한 위치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결국 누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땅은 반드시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압이 뭐죠? 어디죠? 잠깐 갑자기 생각이 헷갈리네. 지금 에돔이 생각이 나죠. 에돔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한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돔이 쳐들어오는 그 지역조차도 결국은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길앗도 내 거고 므낫세도 내 거고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 말씀하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것인데 결국은 8절 말씀이 뭐냐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종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전쟁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 먼지도 많이 묻고 막 피도 묻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와서 모기통에서 그 씻는 승리의 장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의 목욕통이다라는 것도 승리를 얘기하는 거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승리에 대한 이야기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절규와 호소를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망해가지고 그들이 절망의 것을 호소하고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했지만 또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우상숭배하면서 다시 줄어들었다가 차지했다가 이거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다윗 때에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차지한 그 땅과 함께 모압 땅과 에돔 땅과 블레셋 땅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음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에돔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절 말씀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그 에돔과 전쟁을 나아갈 때 누가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럼 결국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달아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그 일에 적합하게 자기에게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그나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는 1절에 말씀에는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쇠하고 구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구리는 잘 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발전된 문명 안에서 그 모든 지역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기가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소서라고 지금 호소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3장 33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그게 옳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본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문제를 지금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자신들의 범죄함 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서 어그러졌고 어디서 깨졌느냐?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여서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구원은 자신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참된 구원. 사람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구원이 그에게 필요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구원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면서 잠언 3장 11, 12절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될 일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꾸짖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하는 아비가 자녀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징계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꾸지람의 일들 속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꾸지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사랑받는 자,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신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다윗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글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무엇이요?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왜 회복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안에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